저희 그 아이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은 두 초등학생들을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더 어릴 때는 이제 더 귀여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제가 자꾸 막 뽀뽀를 했었어요. 이렇게 막 붙잡아 놓고 뽀뽀를 하고 꽉 안아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도 아빠가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가 이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죠? 너무 하면 또 이제 막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가 또 너무 이제 그 딸바보 아빠의 모습을 드러냈죠. 하도 뽀뽀를 하니까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아빠를 자꾸 이렇게 밀고 막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막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뽀뽀해줘야지! 이렇게 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하는데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뭔가 머리를 하나 텅 얻어맞은 것처럼 약간 좀 미묘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하던 건데, 이 아이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도 워낙 금술 좋은 부부로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 이 남편이 경찰에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자 연예인, 즉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던 그 남편을 붙잡고 기자들이 달려와서 물어본 거죠. 아내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 폭행을 했던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아내를 폭행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도대체 이 남편의 마음에 이 남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집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든 아니면 이렇게 좀 우리의 눈살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거운 이야기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 사랑이 이렇게도 표현되는구나 해서 다채로운 사랑에 관해서 배우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사랑이 맞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정말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도 그 사랑을 느껴야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우리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도 우리 누구누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랑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혹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그것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에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은 채로 그저 어린아이 시절에 했던 그런 사랑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온전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인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들의 상당수는 성경을 통해 배운 그런 사랑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방식대로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겸비함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겸비함. 겸비함은 무엇입니까? 겸비함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따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요. 겸비함, 좀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겸비함. 겸비함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겸비함이라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손과 미모를 겸비했어 라고 할 때 그 겸비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는다란 의미의 겸비함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겸비함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할 겸자에 낮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특별히 그 겸비함이라는 것을 라이프 성경사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도 공짜로 이 사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또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온유한 자세,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 왕을 책망할 때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때 겸비함이란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서 책망을 할 때 이 악한 아합이 이상하게 그때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겸비함이라는 건 일종의 회개와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에 피신하여 애굽이 살 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때는 아예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겸비함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의미들이 바로 이제 이 겸비함인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훈은 얻으실 수 있죠.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겸비함에 관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에스라는 겸비함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춰야지 라는 정도의 차원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함일까, 참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일까,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벌써 몇 주가 한참 지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스라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2차로 귀환할 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 때에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이미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완공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 성전은 완공되어 있는데 그럴듯한 건물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에스라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고 그 건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참으로 임재하실 만한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였다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것이 거의 7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8장은요, 7장에 이미 에스라가 도착하여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8장은 다시 과거로 회상하여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며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아하와 강에 지금 그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와 강이라는 곳이 바로 그 바벨론의 그 북서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강이라고 한대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사는 주 거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라 7장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그 장소적 배경이 바벨론 땅의 아하와 강이라는 곳, 지금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8장의 전반부에서는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민수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기 때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귀환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수를 세면서 지금 마치 이 바벨론에서의 탈출이 애굽에서의 탈출과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탈출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과거 바로왕에게서부터 탈출하였던 것이라면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때와 같이 백성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8장의 그 다음 본문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레위인들을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다시 설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원리들 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와 굉장히 이게 겹치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레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냥 성전을 보면서 어떤 즉흥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이 하나 증명이 되는 거죠. 에스라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읽은 21절부터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그 이후에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수를 세고 레위인을 세우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21절에서 무엇을 명합니까?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겸손, 참된 겸비함의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저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금식하십시오 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실천적인 겸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첫 번째는 금식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 왜 금식을 할까요?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기도 하죠. 곧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벌어졌던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럼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자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했던 행동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말하자면 일정 시간,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일시적인 전투력 상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앞두고 가나안 땅의 코앞에서 그들은 전쟁 훈련을 하지 않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봉대장되어 앞서 가실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따놓은 이미 불보듯 뻔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 이게 할례의 목적이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승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에 앞서 할례를 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임을 증명하였을 때 그 모든 아무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의 적군들을 막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에스라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길은 오늘날의 거리로 약 1,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성경 기록에 그들이 걸어서 이동한 기간은 넉 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넉 달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에스라가 가장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전투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넉 달이나 1,500km를 이동시키려면 제일 먼저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은 신발은 튼튼한지, 타고 갈 말은 있는지, 달구지는 있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이걸 정비하는 게 1번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1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이 멀고 먼 여정을 참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1번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의 1번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방식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방식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매 순간 증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그 광고도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이제 수능 기도회가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오전 8시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많죠. 예. 그 아이들을 참으로 잘 가리키고 그 아이들이 어떤 이 세상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잘 가르쳐야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공부하고 준비하면 시험은 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쓰임받을지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1등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꼴등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의 때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는 우리 자녀가 학습 세례 입교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학습 세례 입교는 수능 기도보다 못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준비하는데 왜 부모된 여러분들 작정 기도 안 하세요? 왜 금식 기도 안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5번의 이 짧은 교육 기간 동안 여태까지 그 아이들이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도 물론 있지만 집중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왜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죠? 왜 기도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준비에 관해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닌가요? 일시적인 전투력 상실, 이 세상 살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전투력을 갖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보여줬던 실천적인 겸비함과 겸손함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22절, 에스라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에스라는 좀 무모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너희가 1500km나 이동을 해야 되니, 또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넉 달을 걸어가야 하니 너희들을 해하려는 도둑들도 있을 것이고 강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였으면, 왕이 기왕에 조서까지 써준 마당에 왕에게 요청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넉 달 동안 보디가드를 해줄 마병과 군대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좀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실천적인 겸비함과 겸손함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건 말씀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 앉으신 가운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씀을 믿고 사랑하니까 들으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이 겸비함이라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유산들, 기록들을 많이 남겨 놓았는데요. 그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믿고 따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1번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아가 버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금방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요, 왜 그렇게 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도 왜 그렇게 담대하고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악을 소멸시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저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창과 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신학이 발전돼 오면서 많이 정리도 됐지만 심지어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마귀 사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신학이 잘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으로 선이신 주님은 악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었던 거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구나.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러한 고백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를 여전히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에 대해 은혜로 갚으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이것이 신명기의 그런 가르침이고 원리 아니었습니까? 에스라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00km의 이 먼 길을 갈 때도 출애굽 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지 않을까? 라는 이 확신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꺾이고 넘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흘릴 날이 많아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것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실천적인 겸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을 신뢰했던 그 에스라의 그 간구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에스라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실천적인 겸비함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이 세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에스라는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겸비함이요 겸손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머리로 또는 지적인 동의가 되었을 때 만족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 녹여내는 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과 싸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믿는 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이어져 오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새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번쯤 해보죠.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들을 한 번쯤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좀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보응하시는 하나님. 지금 자신이 왜 바벨론에 와 있는지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거기서 절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만큼 철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간구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기도를 통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 백성까지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선악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저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죠. 머리로 알게 된 말씀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마병과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00km의 넉 달간의 길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를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이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자꾸 우리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기준과 모든 생각들을 허물어뜨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았던 것을 실제 살아내게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금식, 곧 영적인 준비,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 말씀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를 참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보여준 겸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죠. 이전에 한 연예인이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한 여자 연예인과 남자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이혼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났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각자를 인터뷰를 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바빴어요. 저희 남편은 가끔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제가 필요할 때 그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큰 선물을 주면 되겠다 생각했던 남편, 그러나 정작 외롭던 아내, 그것이 이혼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하지 못하며 다른 커다란 것을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에 우리는 다른 큰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다시 참으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것,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왕도가 있을까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기본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고 기본을 못해서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을 다 하시는, 이 기본을 다 해내는 것이 참된 겸손이요 겸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본을 못하는 모든 순간, 모든 행위가 다 교만함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편이 되고자 애쓸 것이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말씀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잠재우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기본을 못해서 무너진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에스라와 같이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기본을 다 하십시오. 주님을 주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며 몸부림쳐 기도하십시오. 왕도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리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또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을 다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